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영적으로 승리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날마다 새로울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오늘 여호수아 말씀의 전체를 간단하게 한 표현으로 좀 요약을 하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승리라는 것이 필수일 수밖에 없어요. 이 여호수아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이 승리라는 표현을 어떤 표현으로 쓰고 있는가 하면 형통함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고 분배하기 위해서 승리를 거둬야 하는데, 이걸 바꿔 말하자면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형통한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여호수아 1장 8절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승리를 얻어야 되는, 이 형통함을 누려야 되는 이 중요한 상황에서 그 비결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그 입에 두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 점을 오늘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보시는 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여호수아 3장과 4장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앞에서 굉장히 크고 놀라운 일을 한 가지 하십니다. 과거 4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이스라엘 앞에서 큰 일을 하나 행하셨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유사한 경험을 한 번 더 하게 하십니다. 바로 요단강을 이스라엘 앞에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요단강을 도하게 건너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런 사건 후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시기가 이르렀는데,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자, 이제 요단강이 그 이스라엘 앞에서 마른 땅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께서 그 여호수아 3장을 읽어 보시면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어떤 이미지로 느껴지는가 하면요. 이 요단 강물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요단강에 딱 들어섰잖아요. 그 순간에 화들짝 놀라가지고 23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아담이라는 성까지, 여러분 23km 같으면 차로 가도 30분 이상은 달려야 될 거리이잖아요. 그만큼 멀리까지 도망가가지고 벌벌 떨면서 감히 내려오지 못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그러면 당장 해야 할 일은 이제 여리고로 진격, 이게 바로 그 이스라엘 앞에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여리고로 바로 진격을 하도록 명하시지 않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뜻밖의 일을 하나 명령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2절 여러분께서 다시 보시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가지고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시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별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될 말씀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위치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10절을 보시면
지명이 두 개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예요. 여리고 평지라고 그 10절 보시면 길갈 이야기하면서 또 한 번 더 나오고 있죠. 이게 같은 장소입니다. 여리고 성이 거의 코앞이라는 말이에요. 저게 견고한 성이 고개만 들면 보이는 장소.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말하자면, 완전히 입장 바꿔가지고 말하자면, 여리고 성에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을 쳐다보면 어떤 상황이라는 게 보이겠습니까? 쟤네들 아무도 움직이질 못하고 있네. 남자들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네. 이게 딱 관측을 하면 보이게 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소에서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라는 것은 굉장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창세기 34장을 읽어보시면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 라반의 집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가나안 땅 세겜에 이제 장막을 쳤거든요. 거기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성의 여인들을 보러 나갔다가 추장인 세겜에게, 이름이 그 성 이름하고 똑같아요. 세겜에게 붙잡혀 가지고는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이 세겜이 디나에게 마음이 홀딱 빼앗겨 가지고 야곱을 찾아와 가지고 당신 딸 디나를 나의 아내로 내어달라. 그러면 무슨 예물을 요구하든지 내가 주리라. 야곱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아들들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아들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모를 속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우리 누이 동생을 데려갈 의향이 있다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희와 결단코 통혼할 수가 없다. 이 세겜이라는 추장이요, 그 성에서 이 종귀한 자이잖아요. 그래서 세겜성 사람들을 다 설득해가지고 남자는 모조리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흘쯤 지났을 때에, 이때가 이 고대에는 요즘처럼 소독이라든지 수술 방법이 이 첨단화되어 있지 않은 시대예요. 사흘쯤 이 할례를 받고 남자들이 다 진통해서 들어 누워 있는 상황이에요.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세겜 남자들을 모조리 다 살육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아들들 그래봤자 12명이잖아요. 종들을 좀 거느렸다 하더라도 세겜성을 다 휩쓸 만큼 그렇게 대단한 힘을 가지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 때문에 세겜 남자들은 모조리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출애굽 2세대들이거든요. 이 출애굽 2세대들은 분명히 그들의 아버지들로부터 그들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 세겜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도 분명히 들어서 그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명령이 지금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여리고 성이 눈앞에 보이는 장소에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납득이 안 되는 명령일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 이해가 되시겠죠? 지금 요단 건너기 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 여리고 성이 눈앞에 보이는 평지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이 적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잘 관찰하고 있다가 저 남자들이 못 움직이고 있네? 지금 무슨 상황이지? 첩자를 보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은 다 할례를 받아가지고 남자들이 다 드러누워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9절을
죄송합니다. 8절을 보시면 진중각처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할례받고 아파가지고 들어 누워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딱 관찰을 해가지고 여리고에서 군대를 이끌고 휩쓸고 지나가 버린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여리고 평지에서 이 길갈에서 전멸을 당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할례를 왜 하라고 하셨는지 그 내용은 여러분께서 중간에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 광야 노중에서 할례를 행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 없는 백성이 되어가지고 할례를 행하라 했는 건데, 이게 참 굉장히 위험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례를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할례를 받고 난 후에 중간에 진통하는 과정 하나님이 없애주셨느냐?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할례를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나 주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이 진중에서 이 할례받고 그 통증이 가라앉기를, 이 살을 잘라낸 부위가 빨리 아물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위험천만한 상황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 버렸다. 너희에게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 버렸다. 지금 상식적으로 보면 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죽임당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오히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명령을 하시고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에게 위험이 아니라, 상식적으로는 위험이 와야 되는데 위험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 오느냐는 거예요. 이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처음 만나실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명하신 일이죠. 하나님 백성됨을 살에다가 새기라는 거예요. 육체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살을 잘라내듯이 잘라내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를 몸에 새기라. 이게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 언약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너희가 몸에다가 새기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형통한 삶의 비결, 승리의 비결이라고 했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특히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할례는 잘못하면 여리고에서 치고 나와버리면 전멸당할 위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받아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예배당 안에서만 살아가면 우리끼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끼리 서로 초대교회에서 했듯이 물건을 통용하고 이러면서 어쩌면 별로 그렇게 어려움 없이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건 상상일 뿐이에요. 죄성 때문에 그러기도 어렵지만 밖에 나가서 여러분께서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에요. 영적인 싸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체적인 실천 중에 하나가 오늘 이 길갈에서의 명령대로 하나님 백성됨의 이 모습을 우리가 다시금 잘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우리가 당연하게 하루를 숨을 쉬면서 깨어 일어났으니까
살아가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눈을 뜨고 숨을 쉬면서 사는 것 이 자체도 은혜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죄에 묶여있는 옛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천만한 장소, 여리고가 고개만 들면 보이는 장소, 이곳 길갈, 바꿔 말해서 여리고 평지에서 할례를 행하라. 목숨보다도 너희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되새기려고 힘쓰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걸 잊지 말고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되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숨 걸고 찾아야 할, 회복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후에 보시면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이스라엘이 참 재밌는 일을 또 한 가지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자, 할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 몸에 새긴 후에 어떤 일을 했다고 합니까? 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을 지키는데 여러분께서 이 주목하실 게 뭔가 하면 유월절은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먹으면서 지켜야 돼요.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재밌는 표현이라고 하는 게 자,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했잖아요. 자, 12절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라고 하고 있죠. 이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만나가 그쳤어요. 유월절 음식을 먹는데 어디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의 음식을, 소출을 먹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난 후에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돌면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죽이시잖아요. 그때 어린 양을 잡아 문 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은 죽음의 사자가 유월하죠. 그때 보면 이제 그 집안에서는 양을 구워가지고 고기를 가족들이 먹기에 너무 많으면 이웃과 함께 나눠서 쓴나물과 함께 먹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스라엘이 그 애굽을 속히 빠져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새기고 난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요. 뭘 먹었다 그랬습니까? 이 구원을 기념하면서 가나안 땅 음식을 먹었다. 가나안 땅 음식을 먹었다 하는 말은 여기에 어떤 의미가 상징적으로 담겨 있을까요? 가나안 땅이 이제 누구 것? 우리 것, 이스라엘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됨을 새기고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니까요. 가나안 땅 들어왔습니까? 자기 손안에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미 가나안 땅이 들어온 것처럼 그 땅의 음식을 먹으면서 이 땅은 우리의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에서 13절부터 15절까지를 읽어보시면 놀라운 장면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보게 되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데, 자, 어떤 장면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 백성됨을 기념하고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진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까 앞에 누가 서 있었다고요? 한 사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낯선 한 사람이 손에 칼을 빼고 들고서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13절에서 보시듯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낯선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의 정체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됨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약속대로 가나안은 우리의 땅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을 보는데 칼을 손에 빼어든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전쟁은 이제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이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가면 가나안 땅은 견고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어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무리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어도 네피림의 후예라고 과거 정탐꾼들이 벌벌 떨었던 그 아낙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85세의 갈렙이 그 땅은 하나님이 나한테 기업으로 주신 거니까 내가 능히 취하리이다.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가니까. 이미 승리는 주어졌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스라엘은 이제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발에서 신을 벗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자, 앞서 형통한 비결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바꿔 말하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이미 길갈에서의 명령 순종, 할례에 대한 명령 순종, 유월절을 지킴, 이런 것들이 다 말씀 순종이고 앞으로도 너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에게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가면서 너희가 칼을 휘둘러서 창을 휘둘러서 적군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가면서 격파하고 너희는 그 싸움에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승리의 형통함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말씀 앞에 순종하되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의 피로 죄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 흘려 큰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으니 오늘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이제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 내 발에서 신을 벗는, 이게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은 종들이 하는 행위거든요.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승리를 맛보면서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할